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진멸시켜라, 다 쫓아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가 즐비했고 더군다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된 우상들이 바글바글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타락한 문화에 물들고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집집마다 몇 개나 되는 우상들을 모셔놓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길 정도로 우상 문화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들과 융화되어져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한 채 타락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거짓된 우상들을 다 깨어 부순 다음에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바탕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목적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의 문화들을 타락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 진멸시켜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가나안이 가지고 있던 그 철병거가 두려워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또한 그들을 옆에
두고 같이 살면서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동록하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출애굽도 그리고 광야의 역사도 모르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나중에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뜻은 가나안 전쟁의 성격, 가나안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땅으로 세워가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옆에 두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누가 가나안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더랬습니다. 당시 그렇게 분별 없이 가나안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잖아요. 그 타락한 문화를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켜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타락한 문화들을 그대로 수용해 버렸던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4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남겨져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고자 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명령, 십계명, 그것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명령들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비유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신들을 믿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에발산과 같이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복들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받게 되겠지만 불순종하면 민둥산 저 에발산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3, 4대까지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채 함께 생활하고 있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냥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그냥 결론만 말하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이들을 다 쫓아내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들의 망가진 모습을 잘 대변하는 말씀들이 5절과 6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을 쫓아내야만 했었더랬습니다. 분명히 이들을 쫓아내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부족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킨 겁니다. 혼음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혼음을 하고 그 결과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잘 아시는 듯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과 더불어 나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타락하고 문란한 가치관들을 수용하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거짓된 우상들을 따라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 봐 하나님이 애초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했었는데 이방 여인을 따라 우상을 섬김으로 망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솔로몬 왕. 솔로몬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역시도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산당도 짓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다가 결국 그 영혼까지도 망치는 그런 총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자기처럼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지혜로 이방에서 온 그 여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들을 굉장히 많이 맺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그가 역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도 이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시듯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갈 때에 그것이 행복한 것이지, 신앙이 서로 다르고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시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죽어 있는 사람과 동거동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고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앙,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배우자를 결정하는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자녀들인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신자와의 결혼만큼 위험한 것도 따로 없습니다. 자칫하면 믿음의 가정이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빠져들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솔로몬과 같이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다행히 솔로몬처럼 하나님께로 뒤늦게라도 돌아오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 결혼을 통해서 영영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 영혼 하나 건지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불신 결혼만큼은 꼭 막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잘 헤아려서 불신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 것들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신결혼은 영적 간음 아닙니까? 불신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사랑하며 내가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온몸을 다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자,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명령하셨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보다도 그들과 함께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복대로 받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주는 복은 또 우상이 주는 대로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지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더 큰 고통과 더 큰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더 안정된 삶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로 들어가서 자그마치 8년 동안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이 구산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구산입니다. 그리고 이 리사다임은 배로 악한 사람, 배로 악렬한 사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두 배로 악한 구산, 두 배로 못된 구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아닐 겁니다. 즉 정식 이름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냥 추측할 때에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학생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던 선생님들을 향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야 독사 떴다, 야 저기 마녀 지나간다, 그런 식으로 악한 스님들을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이 이스라엘에 대한 악행과 억압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 구산왕을 부를 때에 두 배로 악한 사람, 굉장히 악렬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구산 리사다임, 즉 두 배로 악한 구산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네 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 이름이 두 번이나 나타나죠. 또 10절에도 보시면 그 이름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뭐 한두 번 표현해도 될 건데 네 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을 통해서 어려움과 진통을 겪게 된다. 너희가 세상을 쫓아서 발버둥 치게 되면 결국 더 큰 진통, 더 큰 아픔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이스라엘은 두 배로 악한 그 구산에 의해서 자그마치 8년 동안이나 억압과 핍박에 놓여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압제가 자기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그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쳤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비참한 결과 속으로 빠뜨렸다라는 거죠. 사실 그냥 뭐 대충 살아갔으면 덜 속상할 것인데 먹고 살아가는 것을 아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망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한 내 인생을 걸어왔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상해하기보다도 마음 아파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멈추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즉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즉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실수를 깨닫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 순교하는 삶을 살라,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약함들,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는 다름 아니라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은 한때 그의 형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죠. 그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누비며 정복 전쟁을 펼쳤던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나이가 엄청 들어서 힘을 쓸 수 없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회개하자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때 광야를 누볐던 용맹한 군사였지만 나이가 드니까 세월 앞에 장수 없다고 다 넘어지고 자기도 할 수 없어서 뒤로 숨어서 구산왕의 눈치나 살피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와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자 그렇게 강성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 온니엘의 손에 표현이 그렇지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노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배나 강성하고 2배나 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절대 악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너무나도 쉽게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대 악도 주님의 권세 앞에 비춰지게 되면, 아무리 악한 사탄의 권세도 우리 주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모두 놀라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결국 그들이 살려주었던, 그들이 아이고 별것 없네 하면서 옆에 끼고 살았던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졌던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편하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8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40년 동안이나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까? 왜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짐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임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힘이 아니라 내 힘, 내 노력, 나의 의지로 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결국 넘어지고 마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죄짓고 실패하고 끼어지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넘어진 우리, 실패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기심 때문에, 욕심과 정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또한 평소에는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쉽게 떨쳐버리고 쉽게 이기고 쉽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고생만 하고 좌절감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연약함,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아둥발둥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들로 풍성하게 뒤덮어 주실 것입니다. 즉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로 다가오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금 불꽃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강건히 지켜나가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힘과 능력 도우심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날마다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 부족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채 미련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의롭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더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마무리 잘 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프고 병들고 상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고 말끔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도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하루속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그쳐서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성령께서 다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셔서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